겨울에는 기도하는 시간. 올해 지난주 금요일 날 구정명절 지난 후에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올라가서 야베스가 카라 아뢰되 몸부림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포함되었겠습니다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가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 기도가 허락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가정의 형통함이, 감사와 기쁨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고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두 번의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한 심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노아 시대 때 민족적인 범죄로 인한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어마어마한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홍수 대심판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물에 잠겨 생명을 잃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바로 노아 시대 홍수 대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대심판의 원인이 뭐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원인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악함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분노인가 그저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단어로는 잘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분노의 수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먼저 이 한탄이란 말은 나함이란 단어인데, 이 나함이란 단어는 교제의 관계를, 친밀함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징계의 관계로, 교제의 관계를 징계의 관계로 바꿀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한탄 나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분노심을 나타내는,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와 같은 그와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단어는 아차버라는 단어인데, 이 아차버라는 단어는 이 감정적인 슬픔이, 그 슬픔이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차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수위는 가라앉힐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와 같은 아프심이었고, 참으시는 것에 한계로 볼 수가 있는데,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결단이 바로 홍수 대심판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행위에 징계밖에 없음을 인지한 채 그 징계가 바로 노아 대홍수의 대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120년에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 120년 후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말했고 큰 깊은 샘이 터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홍수 대심판 때 하늘에 쏟아질 비의 양이 얼마나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했으니까 하늘의 모든 수증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고 큰 깊은 샘이 터졌다고 했기 때문에 땅 속에 지하수까지 다 분출되는
어마어마한 물의 양, 비의 양으로 인하여 지구촌 전체가 다 잠겨버리는 이와 같은 심판이 바로 홍수 대심판. 그러니까 땅에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모조리 물에 잠겨 죽게 되었던 그와 같은 심판이 홍수 대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가족 8명만 생명을 건질 수 있던 심판이 바로 홍수 대심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그러다 그들에게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저기 물에 죽은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참혹한 그와 같은 모습을 노아 가족들은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체들이 널브러진 모습을 본 노아의 가족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답답함은, 노아의 이 죽음의 엄청난 트라우마로 노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야, 이제 내가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되게 생활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약속을 할 테니까 절대로 홍수 심판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라. 그 안심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고 언약의 증거로 그렇게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증거란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할 때 그저 2번 정도 반복하는데 이 증거라는 단어를 3번씩 반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약속을 번복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해도 증거가 되는데 또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증거한다, 증거로 삼으라, 증거로 삼으라 3번씩이나 이렇게 증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이면 되는 것이 또 뭐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언약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무지개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증거를 낳고 증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투철합니다. 그래서 마른 하늘 아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무지개를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심으로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증거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증거인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속에 증거인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서는 무지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어야만이 그 안에 숨어있는 증거인 무지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추어진 무지개가 언제 나타나느냐?
구름이 덮일 때에 무지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덮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에게는 또다시 치명적인 그와 같은 일인 거예요. 노아 대홍수의 트라우마가 노아에게 하면 다시 한번 일어날 거예요. 구름이 끼인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이것은 노아에게 비가 온다는 건데, 노아는 홍수 대심판의 처절한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날 것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시 홍수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에 대한 의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구름 속에 증거인 무지개를 거기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이란 과정 속에 무지개가 증거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노아처럼 대홍수 대심판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과연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바로 희망이다. 희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희망의 증거다.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의 일생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데, 예수님께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땅 위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다.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세상에 살 때에 30년은 본인의 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생활을, 공생애는 3년 동안 공생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한 곳으로 압축되고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그곳이 바로 뭐냐? 한 사건으로 모아지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도로 올라가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길이에요. 그 예수 십자가를 연구하면은 예수님은 증거를 갖고 계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캄캄한 먹구름같이 뒤덮는 고통의 십자가를 걷더니 질 수가 있었을까? 머리에 칼시관 쓰시고 손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아내시는 예수님을 뒤덮는 캄캄한 죽음의 구름, 갈보리의 정오의 밝은 햇살까지 어둡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 어떻게 이런 모진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었을까? 이런 무엇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십자가 고통 속에 감추어 있는, 십자가란 구름 속에 감추어 있는 인류 구원이란 희망, 그 희망을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희망이 결국 모든 죄악의 구름을 걷어내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의 구름을 걷어내시고, 인류 구원이라는 찬란한 구원의 희망, 죽어도 산다는 몸의 부활의 희망,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입성이란 희망, 바로 그 희망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십자가로 압축할 수가 있었다. 십자가는 참혹한 어둠의 구름 속에 희망이란 증거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듯이 인생사에 예기치 않는 먹구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환영하지 아니해도, 내가 잘못을 하지 아니해도, 내가 이렇게 불순하지 아니해도 예기치 않는 먹구름이 덮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나에게 예기치 않는 복병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당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별일이 없구나, 예배 드려도 별일이 없구나, 인생의 먹구름이 덮일 때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믿는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희망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히려 현실에 구름 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우들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실 분도 계시고 수술을 앞에 놓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질병을 원해서 질병을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 가고 싶어서 병원에 가는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사람에게도 이 먹구름이 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구름 속에 무엇이 있느냐? 희망이란 증거가 있더라. 노아의 무지개라는 증거가 구름 사이에 숨겨두었듯이 우리 인생사에 내가 원치 않는 먹구름 속에 무엇이 있다?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증거였다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우리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구름의 고통의 구름 속에 하나님이 감춰주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비구름 덮인 삶을 지날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의 여명이 가까이 오듯이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연구하면은 예수님의 증거인 희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의 증거는 바로 무엇이다? 희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이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절망은 없다.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라. 의인이 왜 넘어집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넘어집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지만은 7전 8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의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구름 속에 인생을 덮는 구름 속에 정글을 보는 사람,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 넘어질 때라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질 때에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공생에서 십자가 사건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증거인 희망의 증거이다. 여기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희망을 찾았던 절망을 극복한 산정일 한번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그 유명한 정근모 장관입니다. 과기처 장관 여러분 하신 장관인데 카이스트를 설립했고 호서대학교, 명지대학교 총장을 지나신 분이신데,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실시된 국가고시 전국에서 1등하신 분이에요. 경기중학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1등으로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4개월 다니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고, 서울대 물리학을 마치고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학에 석사과정 거치지 않고 박사과정에 바로 들어가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딴 천재 가운데 천재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두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치료될 수 없는 간염이라는 질병을 찾아온 거예요. 이 질병의 먹구름이 생기를 덮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아들이 만성신장염이란 질병으로 매일 피를 걸러야 하는 질병의 구름에 갇히게 됩니다. 백약이 모였습니다. 병이 악화되고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장 하나를 떼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 황달이 오기 시작했고 황달이 번져서 흑달이 오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을 투여하면 간에 무리가 되고 투여를 하지 않으면 신장에 어렵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과학자요, 물리학자요, 논리적인 이 정건모 박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캄캄한 먹구름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소속을 들은 교회의 권사님들이 정건모 장관 내외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의 지팡이를 잡는 마음으로 권사님의 권유에 교회에 갑니다. 왜 권사님이 그렇게 했을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인생의 먹구름 사이에 숨어있는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건모 장관 내외분을 모시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합심해서 간절히 가라 부르짖는 기도, 긴급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밤에 정건모 장관이요 어디를 봤습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 자기의 어떤 습관들 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콧물 눈물 쏟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통해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희망의 증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집에 갔는데 세상에 이를 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흑달로 변했던 아들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거기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육신의 질병 고통 당하는 분이 계시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의 근원이 말라질지어다 뿌리채 뽑힐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그 정건모 박사님은요 평생 동안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먹구름이 끼었을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주님 찾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희망임을 굳건히 믿고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희망은 위기 뒤에 숨었다가 간절히 하나님 찾을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희망은 인간의 방법이 마지막일 때에 땡그랑땡그랑하며 희망의 총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믿음의 증거가 무지개 했듯이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는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막연한 먹장구름이 덮여올 수가 있고 새 속에 광풍이 삼키려 하고 온갖 인본주의의 빗방울이 쏟아질 때에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 희망이 숨어있다. 숨어있다. 그래서 어떤 구름이 나를 덮는다 해도 나를 덮는 구름이 동서남북에 나를 옥죄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먼저 하지 말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기에 희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삼키려는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앞에 어떤 절망도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500세 이후에 자녀 셋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그 셈은 아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유럽의 조상이 됩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와 언약한 대로 새 판을 짜신 거예요. 노아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다. 그렇습니다. 노아 언약의 무지개란 증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호하심의 하나님이 나타나심입니다. 인도하심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와주심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믿음의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믿고 승리했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인 희망이 있으니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의 묶구름이 온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그 묶구름 속에 감추어 있는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멋진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구름 속에 무지개의 증거를 바라볼 줄 알듯이 우리 앞에 인생길에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